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복을 받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15년 또 시작되었는데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 말은 벌써 이제 2015년 반년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죠. 사람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지난 시간에 대해서 반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성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반성은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돌이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과거에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반성하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똑같이 과거에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고 또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에 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하반기를 또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를 연연해하고 과거를 아쉬워하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면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고 그렇게 현재를 살다 보면 미래마저도 후회하는 삶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을 잘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잘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또 새롭게 보완해야 될지 이렇게 점검하고 남은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또 건강 또 재산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이 머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의 하인들에게 은화 한 머나씩 나누어 주고 똑같이 나누어 주고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가난한 사람도 하루 24시간, 부유한 사람도 하루 24시간, 많이 배운 사람도 하루 24시간,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래서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똑같이 주신 것.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것,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다. 오늘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은 자고 나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물처럼 늘 펀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지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살고 싶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쓸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건강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주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잘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막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맡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합니까? 결산한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고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지 선택에 대한 책임마저도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었으면 반드시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지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고 똑같은 기간에 장사를 하겠어요. 어떤 장사를 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쓰는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주었으면, 물질을 주었으면 그것은 시간이 딱 되면 반드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가 6월 9일에 시작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6월 28일 그래서 이제 프레이드를 한다고 지금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지금 아주 마지막 그 행사 때문에 민감하게 지금 긴장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 시간을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본색이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기를 치려고 딱 마음먹은 사람은요, 사기치기 전까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아파트 부녀회장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한 번에 해먹고 나르는 여자. 야, 그 제가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용을 쌓고 관계를 쌓아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죠. 그러면 그때 들어간 돈은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한테서 하고 저 사람한테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야, 참 간도 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숨어서 들어오고 가장에서 들어오면 이 순진한 사람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그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때 무슨 재주를 부리고 어느 정도 집중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쉽지 않다. 좀 더 이야기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사람 도적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 마음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에 대한 마음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요. 오늘 이단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결코 그렇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동성애나 또 신천지 못지않게 참 위험천만하고 두려운 것은요, 이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방송에서도 봐서 아시지만 공개 처형하는 것, 야,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무슨 잘못을 저질른 무슨 그런 흉악범을 처단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무엇 때문에요? 알라를 믿지 않고 코란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이 이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성애와 이단, 신천지에 비교했을 때 결코 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들어와 있지만 교육은요 언제부터인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을 경외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동성애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같은 동성을 사랑하고 같은 동성이 함께 결혼하는 것이 아무 잘못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작은 희생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간과하고 가벼이 여겨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작은 희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한 이유는 개미가 어떤 존재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 굳은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문화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종들은 각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사업하다가 잘 못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어떻게 요구할지, 그럼 왜 내 돈을 묻어 두었느냐? 은행에 두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나의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자를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을 너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내가 악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결국 본성이 선한 사람, 본성이 악한 사람 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악하게 자꾸 대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선하게 자꾸 대하면 그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면 선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반대로 오늘 한 문화를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 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고 그것을 맡겼던 분이 이제 찾을 때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윤을 남긴 종들 중에 특별히 어떤 면이 이들을 이윤을 남기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돌아올 동안에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알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들었고 또 자주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온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도 되고 해서 다시 한번,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위스의 용병 이야기인데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군사 훈련을 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군인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죠. 프랑스에 용병으로 갔던 스위스 군인들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그래서 악하게 정치하다가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시민혁명군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저 악한 왕과 왕비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혁명을 해요. 시민혁명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 프랑스 군인들은 다, 수비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시민혁명군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위스 용병은 우리하고 원수진 것이 아니니까 빨리 도망을 가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지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시민혁명군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스위스 용병, 당시에 700여 명의 이 용병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부 전원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들은 그러면 왜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살 길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왕, 자기 나라 왕비도 아닌 남의 나라 왕과 왕비를 위해서 그 한두 명도 아니고 700여 명 전원이 거기서 목숨을 걸고 죽었을까? 그래서 이제 죽은 시체들, 이제 용병들 이제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던 편지, 죽기 전에 썼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스위스 용병은 어떤 경우에라도 신뢰를 지키는 용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남겨야 자기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뭘 위해 사십니까? 뭘 위해 죽으시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하나 살면 됩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스위스 용병들이
나만 살고자 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김 목사, 너는 왜 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죽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살고 싶은가? 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저에게 이 스위스 용병 이야기는 새롭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 사시고자 합니까? 무엇을 지키고자 합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스위스 용병이 왜 그들이 그곳에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장렬히 전사했을까? 후손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시계는 어느 나라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입니까? 스위스제가 좋은 시계죠. 오늘 은행 중에 가장 철저하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은행이 어디 은행입니까? 스위스은행. 고객의 돈은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합니까? 지켜줍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뭐 할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스위스가 망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저는 로마 교황청의 수비대가 왜 스위스 군사인지 그 이유가 오늘 프랑스 시대에 전사했던 이 용병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배우가 되었어. 교황을 지키는 자는 어느 나라 군대여야 된다? 스위스 군대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 시국을 지키는 군인은 스위스 군인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중국, 그 다음에 보니까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뇌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저분한 싸움판이 되면요, 시내버스 안에서 막 싸우니까요, 한 사람이 내리면서 한마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내리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어떤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이 싸우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네 내한테 설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나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사실 참 죄송하고 참 무능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먼저 어디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참 목사님 참 말은 제가 신뢰가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열매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따라가는 말이 될 때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